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날 밤까지 거의 모든 방송 매체가 이러한 후보가 내일 아마 당선이 확실시된다. 거의 뭐 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참 걱정이 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들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다들 좀 염려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당선자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정치를 펼 것인가. 다들 좀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국의 광화문 광장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100만 명이 된다 안 된다 어느 신문사에서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12개 서브웨이 정거장에서 내린 사람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통계가 다 나왔는데 보니까 다른 날, 다른 토요일 평균보다 한 84만 명이 더 많이 그 정거장에서 내리고 탔다.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면서 모여서 그곳에서 자기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걱정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걱정은 원인이 뭐냐 하면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것 같고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늘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늘 은혜의 빛을 발하시고 그 가정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 적어도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러워합니다. 저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큰 은혜를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도 그 분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서 그 단상에 가족들이 축하하러 올라와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사진 가운데 당선자 막내 아들이 10살짜리 남자아이입니다. 아직 어린 티가 완연한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오자 여기저기서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부모 밑에서 특별히 좋은 환경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 10살짜리 이 아이는 도대체 등급이 뭐냐? 이건 금수저에도 해당이 안 되고 이건 무슨 수저인지 모르겠다. 그런 부러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미 억만장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불확실할래야 불확실할 수가 없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필요한 건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또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미래에 과연 어떤 삶을 살 건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불안함이 전혀 없는 삶을 살 것 같다. 그런 이제 부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안한 것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 한편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리 믿음의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한 세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은 다윗 임금이 적은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4절부터 보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또 나옵니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뒤로 넘어가서 17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에 또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에 또 나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음 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을 때에 아무 걱정도 불확실함도 근심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성경은 매 시대마다 살아갔던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다윗은 괴로움 속에서 뒹굴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소망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게 될 때, 아픔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한 치 앞을 내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믿음을 보고 싶으나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더 든든히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소망을, 감사를 채워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론으로는 알았는데 막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처럼 내 주변을 떠도는 이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것 의지하고 이 사람 의지하고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의지했던 그분이 갑자기 먼저 내 앞에서 부름을 받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누구라고 담담하게 아무 동요 없이 그렇게 서서 인생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더 이상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이미 얻은 마음의 상처, 생각 속에서 뽑혀나가지 아니하는 그 괴로운 추억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좀 확실하게 나를 번쩍 들으셔서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도우심을 왜 허락을 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 고통, 환난,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예방되는 어떤 예방약을 먹은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려고 할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나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풍조를 쫓아가는 그곳에나 양쪽에 다 고난은 찾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뿐 아니라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쫓아 살아나가는 사람에게도 삶 속에 평안이 오고 삶 속에 풍요가 임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든 없든 삶 속에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건 부정을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하필이면 왜 나란 말인가? 왜 나인가? Why me? 이게 우리들이 씨름해야 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헌신하며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야 하는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Fiddler on the Roof. 구소련에서 살아가는 유대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겹치면서 자녀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공이 투정조로 마치 자신의 아버지에게 투정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면서, 뮤지컬입니다,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딱 집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좀 잠깐 쉬시고 우리 가정에 가져다 놓으신 이 고통 좀 잠깐 들어서 옆집 좀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에 시달려야 됩니까? 내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혹 이런 기도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의 생전에 고백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외지에 나가서 그 빈민촌에서 그 힘든 환경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폭력, 불법에 시달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잘 믿겠다고 헌신하는 사람을 자꾸 이런 식으로 다루시니까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좀 길을 확 열어주셔서 탄탄대로를 가게 해주셔야지. 이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다윗처럼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유진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When there is no proper answer, 적절한 대답이 없을 때에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지속되면 하나님 앞에서 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앞으로의 계획, 미래의 꿈, 이런 걸 미리 정해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양 내가 정해놓고 그걸 기다리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철학과 명상과 심리적인 분석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고난, 고통, 괴로움, 통증, 이 모든 걸 다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한다 할지라도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원인이 여기에 있고 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고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됐고 그러함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질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분석을 하고 분석한 것을 종합해 가지고 답을 찾으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사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리고 간구하면 건강도 얻을 것이고 풍요도 얻을 것이고 재물도 얻을 것이고 성공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쉴 때에도 복을 받고 들판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복을 받고 누웠을 때에도 복을 받고 일어날 때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뿐 아닙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축복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요한 3서 2장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의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의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만은 그거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그거 받기 위해서 헌신에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이유인 양, 목적인 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 현실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들이 지난 20년 동안 아주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의 모습으로 미국 휴스턴에 있는 아주 초대형 교회, 미국인 교회입니다. 목회자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Better Self for Now. 지금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삶, 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한국어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되는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의 삶,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왜 그 삶을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가? 지금부터 살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그분은 가르칩니다. 너무 구체적.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제가 내년부터 월급이 한 2만 불 오르는 게 필요합니다. 2만 불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이도 생겼고 집도 바꿔야 하고. 그러면 2만 불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2만 불 필요합니다. 2만 불. 저 직장에 저 포지션에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받아서 누리면 되지 왜 그걸 기다리기만 하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난, 고통, 아픔, 어려움, 거리가 먼 가르침입니다. 그때에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교회에 많은 감동을 일으켰던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 빛나는 졸업장을 들고 몽고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불어넣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되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고난을 자초하며 그것에 들어갔습니다. 잘 되는 나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믿는 사람뿐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긍정의 힘이다 해가지고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너무 잘 팔리니까 출판사에서 그 다음 책을 번역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잘 되는 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무엇에 관심이 맞춰져 있었는지, 무엇을 원하고 목표를 무엇에 두고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외쳤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단면이 아니었는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내려놓음을 적었던 이영규 선교사가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더 내려놓음. 믿는 자는 고난이 비껴갑니까? 고통에 오다가 도망을 가버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랜 기간 머무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장이 요새에 새로 나온 주장이 아니라 천 몇백 년 전에 이미 고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이 된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초월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의해서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비극을 보시고도 감정의 동요를 경험하지 아니하시는 그분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의 흔들림을 가진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은가, 그런 논리입니다. 초월자 하나님. 그래서 만들어진 주장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전혀 자기 자신을 느끼지 않도록 무감각의 상태로 차단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비극, 무슨 고통, 고난, 믿는 자로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최면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인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차단벽을 세우시고 느끼지 아니하는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같이 나누시고 같이 우시며 같이 고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비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으로 앞서 들어가셔서 그 고난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 속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아로, 의지로
나의 어떤 준비되어 있는 묵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문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시며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상처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그 고통의 흔적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여서 내 심장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그 삶의 흉터로 인하여서 평생을 고민해야 하는 이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건너편에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고통이 다 덜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부활,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정착점입니다. 그곳에 나갈 때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장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고통의 흉터는 소망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인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과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소망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